오늘은 지난주에 해야 될 것들 7번, 8번 여정을 같이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림에서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이렇게 민수기에는 이렇게 홍해가에 진을 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사실 다뤄야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가서 한번 그 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는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야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온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시니라. 네, 그것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으려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성경을 이렇게 사실 다 읽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안에서 이렇게 비비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여정을 따라 나오고 있죠. 민수기 33장 3절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여정을 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냥 출애굽기를 성경을 쭉 읽어갈 때보다 이렇게 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죠?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오는지를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왔나요? 지난번에 우리 엘림에 갔습니다. 엘림에 가서 12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다음에 하나님의 체계 70이라는 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에 간 것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마라의 쓴물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정직하다면 우리가 자기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다 졌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적용할 때 그 물이 달아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한동안 투덜투덜 거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쓴뿌리 올라왔던 것들 다 이렇게 해소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 가게 되죠. 그리고 마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떠나서 엘림에 가니까 정말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었죠. 무성한 생명력이 자라나는 종려나무가 있었고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12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왔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저는 많이 체험해봤는데 어떤 때 충만함이 이를 때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허해지는 시간을 공허해지는 시간이 다시 찾아옵니다. 또 영적으로 성취가 뛰어날수록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를 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이 나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나오고 우리 혼의 갈망이 나오고 자아중심성이 나오죠. 마치 완성에 이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엘림이 완성이 아니고 더 나가다 보면 다시 홍해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로 가신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33장 10절에는 있죠. 엘림에서 떠나 홍해가에 가서 진을 치고 우리가 진을 친 데를 보는 거거든요. 진을 쳤다는 건 하나님 군대로 편성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어디 다시 가야 되냐면 홍해가로 다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그 길갈 애굽의 수치를 덜어낸 그곳 십자가를 적용한 것처럼 다시 이미 한 차례 지내왔던 그 바닷가로 다시 갑니다. 홍해가로 가서 주여 저는 여전히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구원받던 시간을 다시 되돌이키면서 다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성취했다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원래의 원문은 그렇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음께 주어진 거죠. 믿음은 선물이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길갈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만화진 프린트의 시편 136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홍해를 둘러 나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둘러 나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역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쓰면 다시 고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지만 우리 여전히 내가 은혜가 넘칠 때도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도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다음 세션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진을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네,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됐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3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기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만 하신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표지판입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놀라운 성취나 영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입의 고백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성 이렇게 아주 침울하게 있다 이걸 다시 고백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백해야죠. 그 길을 가는 거고 길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자오형제랑 나눴던 얘기인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 내려간 거는 올리고 솟아오른 거는 잘라서 메우고 그 메우고 낮추고 해서 평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조그만 소리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이제 신광야로 가겠습니다. 신광야. 민수기 33장 11절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에서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 신광야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투덜투덜 할 때 주님께서 음식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은 세상 음식이었어요. 애굽에서 먹었을 때 음식을 찾고 그것이 없음으로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했었어요. 하늘 음식을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사람이 음식을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는 애굽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해요.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해서 표준에 이르고 고결해지기를 바라고 나의 사역이 칭송받기 원하고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내고
하나님 나라의 DNA를 심는 거. 자, 우리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수아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지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세상 음식입니다. 애굽의 음식 구하기죠. 애굽 땅에서 딱 정해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나 봐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할 때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아주 어떤 기쁜 일 있을 때 고기 먹고 풍족하게 먹을 때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전 이렇게 많이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20대 중반쯤에 하나님 알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를 알리라 했는데 세상이랑 교회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하나라 그랬는데 수없이 많은 분열과 분파가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는 다 형제고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서로 한 세 사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한 지체처럼 움직여서 몸을 이뤄가게 돼 있는데 논리가 똑같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들이 좋은 데 갔다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걸 선호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원리를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성경 원칙을 거기 살아보려니까 막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 막 엄청난 그 저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고민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라는 뜻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에 임을 잔뒤 하나에서는 안지다.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형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이 없어서 형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그 지체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직분이 높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경배하고 존중하고 원래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지랭이 같고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 귀하게 안 여기잖아요. 저부터만 회개가 되는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말씀 잘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봐야 되는데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생활하는데 이거 몰랐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고민 안 해도 되고 성경에 나온 11조하고 3조랑 10조 다를 수도 있어요. 개념이. 우리가 그 자오 형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개념을 배워보자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주여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한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면서 손해본 일이 무지 많죠. 손해봐야 되는 거.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양심에 걸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을 따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자손손 뿌리 박히고 사시고 싶으지 않으시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사가 지긋지긋한 놈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이렇게 말 안 들어서 속을 썩이고. 근데 그게 다르면 너무 비참한 일인데 그 시편 기자처럼 다윗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궁전에 갔더니 만물의 실상을 깨달은 거죠.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잘 돼. 자사손손 상속해주고 왜 주님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힘들어요. 여호와의 궁전에 가니까 알게 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고난하는 가운데 두신 거죠. 아멘. 아멘. 네, 그 길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갑시다, 우리. 그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눈물샘을 지날 수밖에 없죠. 네, 시온의 대로를 품으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음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절에 이제 세상 음식이 아니라 하늘 음식이 주시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너희는 세상 음식을 구하고 애굽 음식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정해졌는데 하늘 양식을 줄 것이다. 그 하늘 양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만나를 얻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this?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거. 갑자기 황당한 일 팍 발생했을 때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내를 태워가지고 오는데 여기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앞에서 저 이렇게 인터넷 여기 비보 좌회전이잖아요. 여기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소리를 이러는데 저희 사람이 딱 맞았어. 가만히 있으라고. 수업이 10원짜리.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요.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했잖아요.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혼자 막 누가 막 머리 쳐박고 들어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이게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옵니다. 네, 주님이 이런 거죠. 그들이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오죠. 네, 나와요. 네, 좀 이따 같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법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엘리야후서에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자녀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담에게 넣어주셨잖아요. 형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을 범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범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다 범해요. 안 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원죄가 와서 죽지만 우리도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성취해 가십니다. 참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려면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밑에 뭐 좀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렇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좀 넘기시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어요. 천사 양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천사 양식. 그 양식을 먹었어도 죽었어요. 진짜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 진짜 양식이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양식인 거예요. 만나도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늘 양식 줄 건데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일까요? 네, 우리 맨날 날마다 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맨날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가 계속 옵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때 뭐 해야 돼요? 나의 놀라운 훈련받은 그 뭐랄까요? 트레인된 그 놀라운 기술로 탁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먹어야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내 스스로 수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로 테스트하시는 건 예수를 먹는가? 네 실력으로 살 거냐? 네 실력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해되시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What is this? 상황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 튀어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주님 원하는 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고귀하게 살아서 나에게 오라 했냐? 너는 주님께 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가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리에 가야 돼 다시. 나는 죽었으며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그 죽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유월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은 구약이니까 끝났고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럼 끝이야가 아니야. 그럼 거기서 멈춰 안 된다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가서 죽었고 인정하고 부활의 장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고 믿은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 영이 인도하신 대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살 때 내 영을 따라 살 때 내가 나의 실력과 내 기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우리 11장 출애굽기 1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먹을 건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먹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유업을 받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유업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육신이 이룰 때 만나가 필요 없는 거죠. 만나는 세상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한 거예요. 세상 거를 빼버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네, 신광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광야. 신광야, 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찔레덤불 이런 걸 얘기한대요. 시리아 언어로는 원한, 적대감 이렇게 해석된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리더십, 그 지도자들한테 적개심을 갖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람 마음속에서 가시덤불같이 불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상대에게, 리더에게, 권위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왜 나를 여기 두셨습니까?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줘요? 그 얘기죠.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지만, 주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저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네. 막 그럴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 원수 사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머리에 뚜껑이 열릴 때, 물론 원수가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지만 제일 낮은 단계에 뚜껑이 열릴 때 주님께 굴복하고 감정을 주님께 올리고 그럴 때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뜻이래요. 저도 배운 거예요, 그한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 됩니까? 그냥 용서가 돼? 내가 억울함이 쌓였고 원통함이 있고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한테 물어도 내가 맞고 제가 틀린데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쟤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레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어느 목사님이 공비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손양호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품고 아들을 삼기는 엄청 높은 레벨이죠. 사실 저는 어떤 때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잘 죽이는 걸로 용서 못하고 불을 품고 막 이럴 때가 엄청 많거든요. 제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 원한을 갚는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없는 척해서 다 있어. 조금씩은 다. 그런 뜻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주님, 제가 원수를 갚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대요.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거 화가 나가지고 내 감정으로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용서할 수가 없어. 막 말로는 용서합니다를 계속 고백했는데 용서가 안 돼. 근데 주님이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이 선악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제 감정에 화가 나고 불편한데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를 선택합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심판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를 기대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 중에 원수의 머리에 원수를 축복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불을 쌓는 거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있는 거야, 용서가. 내가 스스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데를 동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할 걸 믿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 갚음을 기대하는 거지, 이렇게. 글쎄 모르겠죠. 저는 낮은 레벨에서 성공했어요. 혹시 동의가 되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7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었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 노하시지 않아요. 포도원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고 대적하는 것도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경도 안 쓰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불사른대. 이렇게 우리처럼 감정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뒤통수를 쳐 막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어떤 그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는데 제대로 와서 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면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그 곡식 알고까지 뽑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복음주의 계열에서 자꾸 잊어먹는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선을 행한 자에겐 선으로 악을 하긴 자에 악으로. 그죠? 공의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요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계속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이게 두루마리 빨아야지. 우리 양심을 빨고 주님 피로 씻고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주님 씻어주시는 거지.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으면 주님께 가서 이 쓴뿌리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똑같은 일 또 반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법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엘리야 스쿨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하나님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교정이 됐어요. 저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만 하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쓴뿌리들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거룩함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 내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이고 쓴뿌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리돼야 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사모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 이 말씀 끝나고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안에 제가 모르는 그 쓴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쓴뿌리의 뿌리 끝에 도끼가 임해서 잘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넘겨지시고 부활 생명 가운데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불평했던 것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쉽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안배와 섭리 가운데서 자족하고 순복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걸 배우신 것이죠. 말씀 나눈 것처럼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계산된, 준비된 하나님 섭리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읽고 시편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2장 17절 이게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귀인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흰돌도 주신대요. 네. 자, 시편 78편 23절에서 27절인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 24, 25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쓴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거기 말 써있죠?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 힘센 자라는 게. 그러니까 만나가 원래 천사들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온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이 또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음식을 주셨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율법과 규를 지키는지 시험하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알지 못하는 깊은 뿌리에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